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소재 규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오늘은 소재에 대한 규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보자 원합니다. 소재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번제, 화목제 등과 더불어서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자신의 생활 형편에 따라 그 마음의 기쁜 대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이 제사입니다. 이 소재의 제사 규례를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헌신되어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제사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잠깐 비추었습니다. 먼저는 화제가 있다겠죠. fire offering인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쉐라고 해서 불로 태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숫소나 수양, 암양이나 수염소, 암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밀가루나 기름, 유황 등을 불에 태우는 것으로서 이 희생제물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감을 통하여 예배자의 심령이 하나님께 바쳐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화제입니다. 이 화제는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셔서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해당하는 이 제사 방법이 바로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제가 있는데요. 해빙 어프링이라고 해서 테마루예요. 그러니까 높이 이제 쳐든다는 거죠. 높이 떠받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화목제 희생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드릴 때나 땅에 처음 익은 소산물을 드릴 때, 또 11조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리는 이 방법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제사장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주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거제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요제가 있는데요. 이 요제는 웨이빙 어퍼리라고 해서 테누파인데 이 테누파는 위아래로 흔들다, 그리고 앞뒤로 흔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사장이 화목제 희생제물의 가슴이라든지 곡식단, 즉 이삭의 떡을 높이 들어 흔들다가 내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흔들어 바친 것을 다시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네 번째 이 방법이 전제인데요. 이 전제는 드링크 어퍼링인데 네세크라고 해서 붓다 쏟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번제나 소제에 쏟아 붓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전제는요, 단독으로 드려질 수 없는 것으로서 번제 또는 소제와 함께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번제물이 어린 양이나 1년 된 수양일 때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붓고, 수양일 때는 3분의 1 흰을 부으며 수송아지일 때는 반 흰을 붓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이 화제, 거제, 요제, 그리고 전제. 이 전제가 바울사도는 전에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관제로 표현되어 있죠. 자신을 관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4가지 방법과 이제 우리가 5대 제사 가운데 오늘은 소제를 살펴보는데요. 이 소제가 오늘 레위기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자세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제는 영어로는 시리얼 어퍼링인데요. 또 밀 어퍼링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는 미나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미나라는 뜻은 무엇이냐? 윗사람의 주권을 이제 인정하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제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나는 어떤 사람이 보다 높은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 드리는 예물을 가리켰어요. 이게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후에는 받은 호의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바치는 예물을 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소제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다른 4 제사와 이 다른 독특한 특징은 무엇이냐? 다른 4가지 제사는 동물을 희생시켜 드리는 피가 있는 제사였으나 소제말은 피 없는 곡물 제사라는 점입니다. 소제에는 2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번제와 화목제 등과 같이 피를 흘리는 제사와 더불어 그 일부로 쌍께 드려지는 소제가 있고요.
또한 독자적으로 드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제는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이 본문에서와 같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제사뿐 아니라 동물 희생 제사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모두 미나라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소제는 주로 피 흘리는 제사의 부속적 제사로서 특히 번제와 더불어 드려졌으나 오늘 레위기 2장의 소제의 규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 감사와 충성을 표현할 이유를 발견했을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었던 이 독자적인 소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번제에는 항상 소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소제가 번제에 속한 예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레위기 2장에서 소제가 번제와 별개로 다루어져 있는 것으로는 이 예물에 이 특별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즉 레위기에서 소제는 주로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소제의 종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소제 예물에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요, 레위기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운 가루 한 줌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소제가 흰 가루로 된 곡물 예물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소제 예물인 고운 가루의 히브리어 원어가 솔레트예요. 솔레트. 이 솔레트는 기본 의미가 골고루 흔들다라는 뜻으로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운 가루를 골라내기 위하여 고운 가루를 채 흔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소제의 대표적인 예물이 고운 밀가루인데요. 이 고운 밀가루가 가지고 있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소제의 대표적인 인간의 부패한 겉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한다는 뜻을 이 고운 밀가루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둘째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흠이 없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인품, 성품을 뜻하고 있습니다. 소제 예물의 종류로는요, 날 것으로 드리는 것과 요리된 것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요리된 예물일 경우에는 기름을 고운 가루, 이 밀가루와 섞어야 했어요. 이게 4절에서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리된 제물이 아닌 경우에는 단지 그 위에 기름만 붓습니다. 이것은 1절과 15절에 첫 곡식단을 찧어서 드리는 이 소제 예물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제 예물이 되는 고운 가루는요, 먼저 인간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상징하며 또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완전한 인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드리거든 그랬죠. 예물이란 뜻이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고르반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이 코르반이 뭐냐면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라는 뜻의 카라브의 원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가까이 가지고 나온 어떤 것, 즉 제단 가까이 가져온 희생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나는요, 예물 또는 왕에게 드리는 조공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인데, 이는 소제 예물의 가장 큰 의미가요,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께 바치는 충성스러운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으라라고 1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름은 밀가루와 함께 팔레스틴의 주요 산물 중에 하나로 음식물의 가공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에는 고운 가루에 붓거나 혹은 가루를 요리할 때 이 기름을 반드시 섞었는데요. 이 기름은요,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짠 감람류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이 감람나무는요, 풍성함과 또 여러분 부유함을 종종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 기름은요, 성령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또 여러분 유황을 부으라고 했는데요. 유황은 보스엘과 감목에서 채취한 진액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유황은 거룩과 헌신의 상징이고요,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황은 고운 가루와 섞는 것이 아니라 가루 위에 그냥 놓아야 되는데요. 이는 소제를 불태울 때 유황을 그 위에 놓아 향이 함께 피어오르게 하여서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이 더욱더 귀하고 값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 비싼 유향을 이 가루에다가 올려놓은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산을 예물로 드릴 때 단순히 이 소산말을 드린 것이 아니라 기름이 상징하는 바 성령의 은혜와 유향이 상징하는 우리의 이 성도들의 전적인 헌신과 이 기쁨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물에 성령의 은혜와 예물을 드리는 자의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시게 받는다는 뜻을 이 소재의 유황이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황의 영적 의미는 이 향기는 성도의 아름다운 기도나 모범적인 생활 혹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아름다운 생애를 우리 성도들이 성화를 통해서 구현해내는 것을 바로 이 소재가 이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곡물가루 한 줌으로 드리는 이 예물, 날 것으로 여러분 그 드리는 소재 예물은요 반드시 이 제사장이 그 한 움큼을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운가루 한 움큼이라고 해서 한 줌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원의 뜻으로 보면 원어에서는 손바닥으로 가득 퍼 담아가지고 이 양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념물이라고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념일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어떤 전쟁에 나갔다가 반드시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여러분 12개의 돌을 하나님이 취하라가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는 것처럼 뭔가를 이 기념하다, 이것은 이 기억하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헌제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강구를 기억해달라고 간청하는 의미가 이 소재의 예물을 드릴 때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기념물은 예배자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오는 그 예배자의 자발적인 헌신과 그들의 소원한 바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녀를 기억하시게 하시며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이 감사하는 기능이 우리 예배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기념물은요 순수히 여호와께 바쳐진 여호와의 몫으로 기억의 몫이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기름이 섞인 고운 가루를 태울 때 그 위에 유황 전부를 함께 놓아 불태워 그 향을 피우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념물이 되어서 불에 태워져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뜻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했죠. 하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이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코데시 카다심인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함, 그러니까 홀리 오브 홀리니스인죠. 이게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최상급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표현인데요. 가장 거룩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교세는 불로 태워지지 않고 남은 것에 대해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표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음식을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성소에서 먹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소재를 드리고 남은 예물은 이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돌렸는데요. 그건 엄청나게 귀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따라서 그 음식은 제사장 외에는 어떤 사람도 심지어 제사장의 가족이나 이 제사장에게 속한 이 종들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만 먹게 되는 거예요. 소재물 중 기념물로 치어져 여호와의 몫으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한 줌의 고운 가루를 제외한 나머지 소재물은요. 그 제사를 집도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근데 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제사장 위임식이 레위서 6장에 나오잖아요. 최초로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실 때 그 제사장 위임식에도 이 소재 예물을 다 드리는데 이 여호와께 이 바쳤던 위임식 때 드린 여러분 이 제사장의 그 대제사장에 드렸던 소재 예물은요
이 제사장이라도 먹지 못하게 온전히 하나님 단에 불살라 드리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거룩한 것을 먹는 겉모양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거룩을 잃어버린 자가 먹는 음식이라면 결코 그것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약에서 보면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 여러분 성도들 모두가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이 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소재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정욕을 탐하는 속된 자리에서 벗어나 육신의 떡이 아닌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가 하나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성령의 은총,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친교의 축복,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향유 등 각양의 거룩한 예물을 차지할 수 있는 제사장 반열에 여러분들이 들어섰다는 것은 가장 놀라운 축복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소재 예물 가운데 고운 가루와 기름을 요리해서 드리는 소재 예물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4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운 가루와 기름을 요리해서 드리는 소재 예물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요리하지 않는 상태의 소재물로서 화덕에 구운 것이 4절에 있고요. 철판, 그러니까 번철에 붙인 것이 5, 6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 솥에다가 삶은 거, 냄비에 담아드리는 소재 예물이 7,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요리한 소재물은요, 유황이 없이요, 단지 고운 가루와 기름만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형편을 생각하사 비싼 유향이 없이도 당신께 얼마든지 나을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을 배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조그마한 정성으로 하나님께 언제 어느 때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재물이 결코 인간을 얽매일 수 없다는 것이며, 동시에 모든 재물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지 결코 인간이 재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봉헌물도 그 봉헌물 속에 자원하는 마음과 아울러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순종이 들어있느냐 혹은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그 봉헌물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안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피 공로와 아울러 바른 봉헌 정신을 배워서 교회 생활 중에 모든 봉헌 시에 그 정신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요리해서 드리는 여러분 첫 번째 예물은요,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화덕으로 구운 것을 드리는 소재 예물이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그랬죠. 여러분 이 화덕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오븐이에요. 오븐. 그러니까 탄누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보통 진흙으로 만든 큰 가마솥을 가리키는데, 이 가마솥은 주로 떡이나 과자를 굽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굽는 방식으로는요, 타오르는 불로 가마를 달구어서 그 안쪽에다가 밀가루로 반죽한 것을 붙이는 것이에요. 예전에 저는 시골에 자라서 우리 시골 동네에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동네 모든 아주머니들이 와서 그 장례나 이 결혼식 그 음식을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때 보면요, 큰 여러분 솥단지 뚜껑, 까만 그 무쇠솥의 뚜껑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전을 붙인 것을 제가 어릴 때 많이 보았는데, 바로 그런 여러분 이 화덕에 구운 것이 바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 화덕을 들고 다닐 수는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땅에 이 구멍을 파서 고정을 시켜 놓았어요. 그러니까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인데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에는 누룩이 금지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누룩은 뭐냐면요, 발효를 시키잖아요. 이스트가요,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게 만들기 때문에 소재물의 가루로 들여질 수도 있고 구운 것으로 들여질 수 있었지만 절대로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또 누룩을 넣지 않는 전병을 드리라고 하나님 명하셨죠. 이것은 순전한 예물을 드리라는 뜻인데요, 이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한식적인 예물 드리는 법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성경은 지약을 상징하는 바 묵은 누룩을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명하고 있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요리에서 드리는 여러분 소재 예물 가운데는요, 이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철판, 전에 이제 좀 개역 성경에는 번철로 되어 있죠. 번철에 붙인 것으로 드리는 소재인데요, 5절에 보니까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드리라고 했죠. 이 고운 가루를 철판, 번철로 붙이는 방식은요, 고운 가루를 요리하여 소재 예물로 드리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여기 철판이란 뜻은 히브리어 단어 마바트가 쓰였는데 이 마바트란 뜻은 요리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든 큰 남비형 철판에다가 이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크게 둥글 넓적한 모양으로 얇게 굽는 데 사용하는 이 철판인데요, 아랍인들이나 아프리카인들이 아직도 이 철판을 사용해서 요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오늘 여러분 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재 1절에서 3절에 곡물 한 줌을 이 제사장이 취해서 번제단에 태우는 것은 기름을 한 번만 붓는데, 오늘 여러분 요리해서 드리는, 특히 여러분 이 번철, 철판에다가 이 구워서 드리는 이 전병은요, 이 기름을 두 번을 부어요.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냐? 성령을 상징한다겠죠. 그러니까 기름이 섞인 예물 역시 성령으로 드리는 예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성령의 전인데요, 따라서 예수를 믿고 성령에 내주하는 자는 모두 기름 섞인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름이 섞인 소재물을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성령이 거하는 우리 자신들도 산 예물로 제사를 드릴 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해 주심으로 우리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물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쫓는 삶을 삶으로 성령의 기름이 섞여 있는 진정한 소재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 번철에 구운 이 소재 예물도 여러분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죠. 이 누룩은요, 우리 이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전염성, 죄를 상징하고 있고 부패를 상징하며, 또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6절, 또 누가복음 12장 여러분 1절, 또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곧 외식을 주의하라, 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누룩은요,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교훈을 이 누룩에 비유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번철에 구워드리는, 철판에 구워드리는 소재 예물에는요, 이 전병은요, 앞뒤가 잘 구워져서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만 익은 떡은요, 하나님이 연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골고루 잘 익지 않는 무교봉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는, 어떤 사람이 예배는 정말 잘 드려. 그런데 봉사를 못해. 손발이 움직이질 않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자를 섬기는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자들을, 그러니까 한쪽만 구워진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헌금은 너무나 잘해. 근데 전도는 너무 못해. 이것도 안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봉사는 너무 잘해.
근데 너무 이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시험 들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 재뿌림, 그리고 소화불량을 일으키죠. 여러분, 떡이 설익었으면 여러분 소화불량 나잖아요. 더 나아가 사람을 시험 드는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철에 굽는 이 전병은, 무교병은요, 반드시 앞뒤가 골고루 익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건 뭘 상징하냐? 믿음, 신앙과 인격, 성품이 함께 갖추어져 있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이 신앙이 균형 잡힌 우리의 신앙 인격과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또 요리에서 드리는 세 번째 이 종류의 소재 예물은요, 7절에 기록되어 있죠. 냄비의 것으로 드리라 했는데요, 예전에 개역성경은 솥에 삶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 그랬는데요, 이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린다는 뜻은요, 값비싼 유황이 없이 냄비에 그냥 튀겨 드리는 소재 예물로서 가난한 자를 배려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종류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유의 소유자 되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계신 것은 실로 예물을 드린 자의 자발적인 헌신과 또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재 예물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8절에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라 그랬죠. 자, 예배자는 제사장을 바라보며 예물을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예배자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물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헌금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은요,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똑바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자리에 사람이 끼어들어 영광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인데요. 자, 예배자가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한편 예배자는 여호와께로 가져올 예물을 제사장에 넘겼고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는 예배의 각 부분을 맡고 있는 자들이 서로의 직분을 존중하고 협력하여 예배의 질서를 지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죠. 여기서도 기념하라 라는 이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니까 이제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드릴 소재가 있어요. 이게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으되. 자, 하나님께서 첫 이삭의 소재를 단순히 시간적인 처음 것들을 거두어 드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서서 첫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처음 것들을 드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내게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처음 것 중에서도 처음 것을 드려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첫 이삭을 볶아서 그것을 찌은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찢다라는 것은 뭡니까? 거칠게 이 곡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볶아 찢는 것인데요, 이 표현은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갓 나온 곡식을 불에 볶아서 거치게 빻는 일련의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나달의 형태가 거의 그대로 살아있는 이렇게 볶아 찢는 곡식은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여러분 식료품이었어요. 첫 이삭을 거두어드리는 기쁨도 크지만 이 헌제자가, 예배자가 이제 하나님께 소재로 드리기 위하여 첫 이삭에 그것을 볶고 찢는 과정이 더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시작할 때요, 그 일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의 기대를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수고가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일을 다 마친 후에는
또 하나씩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하나님이 되돌려 준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 여러분 이삭도요, 찌어서 볶아서 드리는 이 곡물도요, 반드시 유황을 함께 섞어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산제사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와야지,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기 만족을 목적을 두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남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자로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소재 예물 가운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소재를 드릴 때 주의할 세 가지 규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읽었던 2장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첫째는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은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죠. 소재 예물 가운데 누룩을 넣지 말라. 이 누룩은요, 그 속성상 재빨리 발효되는 점으로써 성경 용례상 종종 제약과 그 전염성과 부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소재를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넣지 말라고 했죠. 성경에서 누룩은 발효되는 성질 때문에 여러분 그 떡을 이 순전함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자, 이 누룩을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는요, 무슨 뜻이냐? 성도의 삶에서 죄를 멀리하라는 영적 교훈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과 삶의 현장에서 고통과 파멸, 심하면 죽음까지도 이르게 하며 결국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게 합니다. 성경의 모든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죄의 정체성과 위험성, 그리고 비참한 종말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십시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계명을 지켰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요, 고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소량의 누룩, 이 반죽 전체를 발효시키듯 털끝만한 죄가 우리의 여러분 이 영혼육 전체를 부패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철저하게 지극히 작은 죄에서부터 큰 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회개하여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꿀을 넣지 말라고 했죠. 꿀은요, 세상적인 쾌락과 유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꿀은요, 이방인들의 제물에 매우 흔하게 사용되어졌는데요. 여러분, 따라서 누룩과 이 꿀의 상징성과 이교적 요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식물들을 소재물에 넣지 못하도록 금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식물들도 첫 이삭, 열매의 소재를 드릴 때는 이 제물로 사용되어졌기도 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소재의 꿀을 사용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들이 꿀을 딱 입에 먹으면요, 너무 달콤하죠. 공복 전에 꿀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는데 이 꿀은 입에 달지만 좀 여러분 안에 지나면 위에 부담을 주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저희 동네나 또 이제 제가 간간히 어릴 때 듣는 소식이 어린아이가 맨날 그 엄마가 꿀단지를 저 높은데 아이가 손에 닿지 않는 곳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숨겨놓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집을 비우니까 이 아이가 항상 엄마가 거기서 항아리에서 이렇게 뭔가를 떠서 자기한테 먹이면 너무 그게 단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어느 날 출타하고 안 계시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거기 올라가서 그 꿀단지를 발견한 거죠. 그거를 다 먹었는데 아이가 여러분 죽었어요. 왜냐하면 속이요, 위가요, 어린아이한테 이 꿀이 얼마나 독한지 때리다고 하죠. 옛날 그 우리 이 전라도 사투리 속 때려서 죽는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 있는데요. 여러분 이 꿀은요, 처음 입에 넣었을 때는 너무 좋은데 시간이 지나가면요, 위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탐즙을 분비시켜가지고 입맛을 씁쓸하게 만들고요,
어린아이가 그 꿀을 많이 먹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꿀을 성경에서도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 육신적인 안락과 세상적인 연락, 그 세상적인 쾌락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게 잠언서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상의 쾌락은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즐기는 육체적인 쾌락은 여러분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쾌락의 열매는요 매우 씁쓸합니다. 즉 무절제한 쾌락은요 인간의 존엄과 사랑, 건강까지도 잃게 하여 마침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 심신의 쾌락과 세상적인 만족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란요 바로 이러한 육체적인 쾌락을 멀리하고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항상 선과 악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은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영혼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행복을 위해 순간의 괴로움을 감내할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안락에 빠지면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충성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달콤한 세상의 쾌락은요 성도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끝이 없어요. 욕심이. 사람은요 여러분 앉으면요 눕고 싶어요. 그런 게 바로 인간이에요. 또한 달콤한 세상의 쾌락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됐냐, 이 육신적인 안락, 몸이 편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싫어요. 점점 그게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요 여러분 영적 투쟁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안락과 세상적인 쾌락을 쫓는 사람은요 영의 이 도약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내 신앙에 진보가 없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에 진보가 없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물들어 있어. 너무 육신적인 안락을 좋아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진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도 육신의 안락과 세상의 쾌락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같이 결국 어떡하냐? 신앙을 버려요. 예수님을 배교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를 살펴보시죠. 데마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의 동역자로요 처음에는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바울을 따라서 3차 세계 전도여행을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데마가 어떻게 했냐?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여 세상을 따라 가버리고 바울을 버려요.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디모데후서에 여러분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자신들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장 귀하게 바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그래야 영생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요, 반드시 소금을 쳐라 그랬어요. 소금은 반드시 사용하라는 1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모든 소재에 소금을 치라라는 뜻은요, 이것은요 거듭거듭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이 소금을 치라라는 뜻은요, 이 소금이 히브리어 단어 멜라인데요, 이 멜라는요 소금을 가지고 소금을 치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이 성결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결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지 않고서는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 진실하고 허물 없이 이 정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소금 보면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있죠. 맛을 내잖아요. 그 맛을 지속시키는데 절대 필요한 것, 음식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여러분 조미료 요소가 소금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5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쓰리요?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요. 응? 이방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소금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한 계약을 확증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소금을 먹음으로써 여러분 그 계약을 성립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계약을 절대 파괴시키지 않겠다는 이 변개치 않는 것을 표시하는 우정과 친교, 그리고 불변성의 상징물이 바로 고대에는 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께 바칠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명령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진실되고 불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그리하여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 중에 그 언약을 믿고 바라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소금이 갖는 속성에 반영시켜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확증시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는 확실한 언약을 가리켜서 소금 언약, Covenant of Salt라고 하는데요. 이게 민수기 18장 19절과 역대하 13장 5절에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소재물에 소금을 치는 인간의 행위는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 대해 믿음과 감사를 나타내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일에 그리스도께서 이 소금의 원리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규범을 삼았던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후대에 이르러서 이처럼 제물에 사용되는 소금은 제단에 불을 지필 장작나무와 더불어서 공동 부담으로 이것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뜰에 소금의 방이 항상 비치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소재의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요, 소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과 생애, 향기롭고 깨끗하며 순결한 삶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요 흠없는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와 같은 부드럽고 온유한 신앙 인격을 가져야 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소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죄를 끊어버리고 유격적인 쾌락을 떠나 무교병과 같은 순수하고 진실된 신앙 인격을 지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의 성품을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소재 예물이 이 순결함과 여러분 깨끗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그 신앙의 정절과 맛을 잃지 않냐는 소금과 같은 인격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물의 주권자로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뜻에 따라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생명이 지속됨을 산 가운데 이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물질적인 예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가장 여러분 중요한 예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소재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배우고 깨달아야 될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물만을 가지고 나온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제물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순종의 마음을 진정으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첫째는요 온유한 삶이 소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소재에 사용된 고운 가루는 거칠거나 굵고 조잡한 데가 전혀 없었죠. 우리 성도가 소재의 삶을 살려면 소재에 사용된 고운 가루처럼 분냄과 다툼이나 거칠고 사악한 제 속성이 완전히 부서뜨려지는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 교부들은요, 여러분 성화의 3단계 가운데 첫째 급이정화라고 했죠. 급이정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이 겉으로 나타나는 눈빛, 그리고 여러분 거칠은 행동, 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소재는요,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소재의 삶입니다.
이 고운 가루에 꼭 뭘 넣으라겠죠? 기름을 넣으라겠죠? 올리브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데 이 기름은요, 영적으로는 성령의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 사역을 상징하고 있죠. 결국 우리 성도가 소재의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소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란 자신의 옛 자아를 죽이고요. 성령께서 자신을 완전히 지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의와 화평과 희락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의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신령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이 세상 모든 것을 초탈하며 자족하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름답고 경건한 생활을 살아가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소재의 삶은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삶이 소재의 삶입니다. 소재에는 반드시 유황이 필요했던 것처럼요, 그 유황은 제단 주변을 향기로 물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소재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항상 아름답고 거룩한 향기, 곧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 구원받지 않는 자 앞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죠.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대사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대사가 편지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며 세상을 비추는 빛이며 죄로 찌든 세상의 악취를 제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인격과 행실을 통하여 성도의 향기를 발휘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세상적 쾌락과 육체의 정욕을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결한 삶,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제약된 요소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순결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을 이제 한 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예배를 마치고자 원합니다. 이분은 누구냐? 전도의 왕 이영희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요. 2달에 신벌 한 컬레가 달아지는 이 전도에 정말 목숨을 건 이 전도사님.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듣고요, 너무나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분이요, 어떻게 전도 왕이 되어졌냐면요, 이분은요 16살 때,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여군을 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예전에는요, 이 전도사님 이 시절에는 중학교만 졸업하면 자원해서 여러분 여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나 봐요. 아버지가 원래 군인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엄격한 훈련을 받았대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16살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 도장을 몰래 찍어가지고 이 군대 이제 입대하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 가서 이분이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같은 동기생들과 훈련이 얼마나 고됩니까? 이 군대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되어졌는데, 근데도 이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가기 위해서 새벽에 다 자고 있는데 이 군화를 벗어가지고 두 팔에다 끼워가지고 몰래 꼭지발 이제 딛고 그 동기하고 같이 새벽 예배를 다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 동기들과 여군들을 이제 복음화 시키려고 엄청 전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군용 열차를 이제 타고 가잖아요, 훈련하러 가면. 근데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는데 그 기차가 한 량, 두 량 이렇게 돼 있잖아요. 7량까지 있는 이 기차 칸인데 제일 먼저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화장실 일단 가가지고 세수를 한 다음에 이제 온 매무실을 갇혀 있고, 거기는요 군대에 상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병으로 여러분 군 입대해가지고 이분이 일병 때부터 그 군용 열차에 올라타가지고 딱 문을 열고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딱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증가하면요 얼마나 크게 외쳤든지
여러분들이 이 타고 가는 이 열차는, 기차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왜 최종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목표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얼마나 이제 크게 외쳤든지 7칸 다 되는 곳에 가면 목이 다 쉬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이분이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분이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성경을 계속 통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영혼구원, 전도라는 것을 알고 이분이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군내 그렇게 기강이 무서운 곳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군 훈련을 받다가 허리가 완전히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수술을 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허리가 딱 부러진 때 이제 다 촬영을 해봤더니 거기에 종양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영희 전도사님을 그때는요 종양이요 반드시 허리에 있으면요 나중에 하반신 불구자가 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허리를 부러뜨리는 바람에 그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에서 허리 수술을 3번 하게 됐는데 1년 반을 병원에 군부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자기 대소변을 같이 입대했던 절친 친구가 다 이렇게 받아주고 헌신을 했는데 이모님이 녹내장 수술을 하는데 보호자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 친구가 고향을 가는 바람에 자기 대소변을 받아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한테 자기가 이제 입대하겠다는 말도 없이 군에 들어와서 면회 한 번도 누가 가족들이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데다가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이 반신불수가 돼서 똥수발을 다 누가 받아줘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정말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수면제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수면제 처방을 해줄 거 아닙니까? 약에서 하나하나 빼돌려가지고 자살을 기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친구가 가면서 테이프에다가 찬송가 복음 찬송가를 딱 틀어줬는데 그 복음 찬송가에서 계속 리플레이 되돌림해가지고 나오는 찬송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니까 그 찬송을 계속 듣고 눈물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똥 싸고 뭉개려고 군 입대한 거 아닌데 나를 한 번만 다시 걷고 뛰게 해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전도하겠습니다라고 소원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상사가 이 삼각산 특별기도원에 기도원을 잘 다녔나 봐요. 그래서 상사가 이제 차로 휠체어를 태워갖고 갔는데 그날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부흥 강사님이 치유운사가 엄청 강한 분이 오셨나 봐요. 근데 제일 앞에 여기 남자 성도가 앉아있는데 말씀을 딱 증거하시고 그 사람에게 딱 가서 안수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뛰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다가 제일 뒤에서 휠체어 타고 중간 끝에 앉아있다가 놀고 있네 속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저것들 다 짜고 있어. 그러면서 속에서 막 불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사람이 울면서 할렐루야 하고 막 성전을 뛰어다니고 춤을 추니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나도 제발 한 번만 치유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10시 30분에 밤 예배가 끝나고 그때부터 올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원에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 드릴 시간까지 기도했는데요. 갑자기 성령에 막 몇천만 볼때 불이 임해가지고요. 그 전도사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휠체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한 번만 고쳐주면 자기가 이제 신학교 가고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전도하겠다고 전도사로 헌신해놓고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하고 마을 바뀌잖아요. 딱 바뀌어가지고 다시 이제 걸어서 2발로 니네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했지 군에 가가지고 또 의기양양하게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허리가 다시 여러분 주저앉게 돼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뒤로 당장 칼빈 대학에 온수를 내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화장실에 이렇게 딱 갔는데 이병 이제 딱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처음 본 얼굴인데 딱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사였다는 거예요. 이분이 오래돼가지고 그래 이영희 전사님 하사해가지고 처음 본 얼굴인데 그러니까 여기 딱 일병을 하고 딱 군기 잡더니 네 뭐 일병 누굽니다 딱 그러면서 논산 훈련에서 해서 이제 제대바치를 이곳에 부임받아 처음 왔습니다 그러더라니까. 그놈 참 똘똘하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일병이 나중에 남편 장로님이 되셨더만. 엄청 자기를 쫓아다녀가지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 해가지고 예수 믿지도 않는 안동 김씨 저 경북에 제사가요 수십 개 있고 그것도 여러분 장손 중에 장남에다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시부모님 구원하는데 여러분 시어머니는 10년 걸렸고 시어머니 이제 꺾어뜨리면 시아버지 전도할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가 더 무섭더래. 이 족보를 하루 종일 밥 먹고 아침 점심 저녁까지 족보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느 날 너무 불쌍해. 하나님이 눈을 열어줬는데 아버님이 저러다가 지옥 가겠더래. 달려가가지고 막 텐마루에서 아버님 다리 붙잡고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이거 효대할 테니까요. 그러면 아버님 돌아가시면 저 제사는 절대 안 지냅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발 예수님 믿으라. 니가 3년 기도했더니 13년 만에 아버님 어머니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친정 어머니가 보살이었는데 친정 어머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셔가지고 충북 제천의 세강교회에 열심히 여러분 권사님으로 이렇게 심무하시다가 천국 가셨다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제대를 하셔갖고 이분이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이 두 발로 뛰었던지 두 달에 신이 한 컬레씩 다 달아져 버린 거예요. 남편에게 신을 사달라고 하니까 처음엔 남편이 그래 신을 사줘야지 하는데 1년에 4-5컬레 사달라니까 엄청 어느 날은 남편 장로님이 짜증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시장에 있는 신발 파는 사장님을 전도해버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근데 그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아 그러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그때 그 사장님을 전도하니까 그 당시에 두발로 까발로가 제일 유명한 신발이었나 봐요. 두발로 까발로를 주니까 이것을 신고 온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딱 생각해보니까 너무 좀 신세를 많이 지는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이 두발로 까발로 신을 만드는 공장 사장님을 찾아서 전도해버려가지고 신발을 그냥 이제 공급받아야겠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두발로 까발로 공장이 어딨냐고 물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딱 가가지고 갔는데 직원들이 다 점심을 먹고 있더라고요. 여기 사장님 계십니까? 딱 그러니까 사장님이요 몸에 병이 들어갔고요 뼈만 나갖고 다 죽게 생겨가지고 여러분 방 칸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더니 내가 사장인데 누구시오? 물으니까 아 사장님 그러니까 이리 들어오래. 밥을 나랑 같이 먹자. 그래서 같이 밥을 먹다가 사장님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다 치유해줍니까? 그 사장님이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이잖아요. 의학으로는 고치지도 못하는 병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그 뒤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두발로 사장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 동생이 있는데 까발로 사장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까발로 공장에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형제 사장님을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 신발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 어르신들 때밀어주고 전도하고 또 신호대기 차를 딱 타고 가다 아들이 차 딱 신호대기 하잖아. 그러면 창문을 일단 연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화이팅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거의 여러분 99명이면 창문을 내린다는 거예요. 왜? 처음 본 얼굴인데 자기한테 인사를 하니까. 그래 딱 열어서 보니까 저는 무슨 교회 권사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아이고 재수없어 하고 문 확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제발 그러지 말라고 창피해서 못 살겠다 하니까 갑자기 전도사님이 그랬다. 그럼 누가 전도하니? 네가 전도할래? 그러니까 아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전도사님이 2번이나 여러분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날마다 이 버스 정류장에서 일주일이면 3번씩 나가서 겨울에는 냉차, 겨울에는 온차, 따뜻한 차, 커피, 그리고 여름에는 냉차, 그거를 해서 전도하면서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소리 지르는데 이 2번째 대상포진 알았을 때는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 3일간 링거 맞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맨날 기사님 버스 마을버스 운전하신 기사님이 그 날마다 아침마다 악쓰고 소리 지르는 아줌마 어디 갔대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대. 그러니까
아니 그 마을버스 기사님이 선물을 사갖고 병문안을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기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기사님이 그 이로 예수님 믿었다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요 어느 정도냐면요 모든 전도비는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떡집 그리고 또 반찬 가게집 사장님 또 그리고 빵집 사장님 전도하니까 하루에 팔다 남은 거 전도하라고 다 대주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 교회를 여러분 개척교회를 가셔가지고 그 교회를 건축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도 60명 정도밖에 안 된 그 교회 가가지고 지금 3배로 부흥시키고 교회를 건축하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전도하는 이영희 전도사님 자신을 소재물로 드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의 전도법 무엇이냐? 보배 전도법. 바로 우리 얼굴 자체가 여러분 전도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제일 좋은 전도지는 얼굴, 눈, 귀, 발, 손이라는 거예요. 일단 입꼬리를 올리고 가슴을 펴고 또 눈을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전도하라고 붙여준 사람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고 또 귀가 보배라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여러분들에게 막 소식기들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도 대상이라고 다 듣고 그것을 기록하고 직접 두 발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영혼을 직접 가서 만져주고 위로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축구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딱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엄청난 이런 전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전도는 여러분 거룩한 부담이라고 합니다.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영광보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라고 그 전도사에 말할 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전도하다 보면 별일을 다 겪는 거예요.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핍박과 조롱과 웃음거리를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고 부끄러움과 수치, 핍박과 모욕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선상수에서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 말씀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재 예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얼굴에 눈빛, 표정, 말,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이런 복된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